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목자들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목자들이 그 들판을 달려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소식을 들은 큰 기쁨에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가 마우카로 달려갔겠구나, 열심히 뛰어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충만한 대림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서 촛불을 2개를 켰습니다. 빛이 더 밝아지고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도 더 뜨거워지고 또 더 정말 간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주인도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지금 말하는 것처럼 혹은 마음으로 여러분도 고백하셨을 텐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우리 교회의 왕이시기도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쉽게 고백하고 말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감추어두고 숨겨두었던 그 비밀 중에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비밀인데 지금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계시는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안에는 하늘의 모든 보화와 모든 생명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죠. 예수님만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렵다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생각을 하면 행복하고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도 천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다 나를 떠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하늘나라의 것, 하나님의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고백했는데 세상에 가장 작은 자들 중에서 더 작은 자신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영원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태초 그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그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비밀의 경륜, 오래전부터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래서 자신을 택하고 만나주신 예수님이 전부였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안에 살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이유이고 그의 사명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 바울의 전부였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도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죠. 지난 주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찬송을 듣고 목자들은 달려간 겁니다. 기뻐 달려갔습니다.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목자들이 빨리 갔다 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갔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겠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찬송했습니다. 그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오셨습니까? 그동안 어렸을 때에는, 저 어렸을 때,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학교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성탄절이 얼마나 기뻤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마음이 설레고 기대함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늘 성탄을 위해서 축하를 하며 준비하고 찬송 부르고 선곡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벅차오름이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성탄의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들에게서 이 성탄의 기쁨이, 성도에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성탄의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2020년 전에 오신 예수님으로만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만 기억하고 생각할 뿐이지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이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하고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이 숙제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신앙의 숙제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목자들이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목자들이 달려가서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목자들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셨다 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변함이 없는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서, 익두스 물고기를 그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이 살 수밖에 없는 이 힘들고 어려운 박해받는 현장 속에 카타콤, 그 지하의 묘지, 그 속에 냄새나고 힘들고 좁은 어두운 그곳에 살지만 여기에도 예수님이 오셨다. 이 낮은 곳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2020년이 지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할 텐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베들레헴에 계십니까? 마구간 구유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 바꾸어 질문하면 조금 더 명확해질 듯 합니다. 지금 예수님,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여기에 계시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실까요? 지금 여기에 계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오래전에 오신 그 마구간의 구유처럼 낮은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욕심으로 가득하고 세속적이고 화려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극히 세상 사람 같은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 구석진 한켠에 나만의 바벨탑을 세우면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예수님 없는, 하나님 없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그렇게 더럽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왕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쩌면 마구간보다도 더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마구간보다 더 더러운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마구간보다 더 더러웠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는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그 주중을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어떤 때는 늘 그렇듯이 어떤 때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정말 감사하게 느껴지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또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 어디 멀리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외치고 마는 흘러가는 구호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느낌과 어쩌면 그런 감정과 끊임없이 싸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내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나 자신과 싸우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래서 점점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래전 19세기 성공의 주교였던 J.C. 라일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가지 큰 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면의 평화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면에 요동하지 않는 저 넓은 호수 같고 바다 같은 그런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면의 전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내면의 평화이고 하나는 내면의 전투, 내면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마다 예배당에 간다. 우리도 예배당에 왔죠.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간다. 그들의 이름은 세례자 명부에도 있다. 그들은 사는 동안 기독교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결혼식도 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기독교인으로 이름을 남긴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두 번째 특징을 이야기한 겁니다. 내면의 싸움. 이 싸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전투, 수고, 충돌, 자기 부인,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 이런 기독교는 생명의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세우시고 그분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이 아니다.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 그것은 어쩌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는 늘 큰 싸움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싸웁니다. 영적 전투가 늘 일어나게 되고, 그 속에서 믿음의 수고를 감당해내게 되고, 나 자신의 욕심과 옛사람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엎드리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옛사람과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는 싸우게 되고, 그 자리를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은 끊임없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낮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번 2020년 성탄절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계속해서 거듭해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신 왕이십니다. 낮은 자리에 오신 왕, 우리가 더 많이 들었을 겸손의 왕.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 그 바닥의 자리에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들은 언제나 역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정말로 낮아질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낮은 데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탄의 기쁨, 성탄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임한 그 평화가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거룩한 밤에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했는데,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인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려 하지 않고 스스로 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 스스로 차지할 수도 없는 그런 싸움을 하면서 평화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한 그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낮아져서, 내 마음이 예수님이 임하실 그런 자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임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과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대림 성탄을 지내면서 정말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런 가난하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과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도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는 이것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복음서를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고 요한복음은 좀 다른 각도로 기록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곧 말씀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그분이 바로 빛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둠 가운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빛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둠을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빛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빛을 잃은 사람처럼 헤매며 살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낙심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무법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2020년 성탄절은 다른 때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성탄절은 2020년 전 그 먼 과거에 이 땅에 오신 그 과거의 예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보좌에 계셨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의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으며 교만하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 왕이신 주님 앞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도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